본문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10절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은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그물을 물어두고 따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그들과 함께 배에 내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 29에서 31절입니다.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오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영은 지나갑니다. 아멘. 본문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10절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2절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제목을 단축하여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축하여진 때 요나에게 임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이 요나서는 이방인에게 말씀한 장이죠.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합니다. 요나는 두 번째 사명 감당할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는 자비를 베푸시는 내용이 바로 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렇게 인간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자비를 대비시키는 함축적인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개될 상황을 진정케 하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그러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요나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우리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물고기가 토하여서 요나가 어때요? 물고기로 요나를 삼켰죠. 그리고 이 3장에서는 이 물고기가 물고기 입으로 해서 요나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요나서 1, 2장 읽어봐야겠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또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는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요나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낙인 찍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회개한 자에게는 더 이상 회개를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범죄 이전과 조금 더 다름없이 그를 다루십니다.
인간에게 과거의 죄에 대한 그런 잔영이 남아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베랴 바다를 찾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왜 나를 배신했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명만을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이렇게 두 번째 임한 말씀이지만 이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일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쉽게 변한다면 우리는 그 어느 한마디도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단축하여진 때에 말씀에 응하는 이 요나의 태도를 봅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인은 어때요? 구원은 여전히 거리끼고 불만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말 한마리의 불평이나 이 제기도 없이 즉각 어디로 가요? 니느웨 성으로 갔습니다. 요나가 여호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건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납득이 간다고 지키고 안 간다고 안 지키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성을 따릅니다. 절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르칠 때도 불이익과 고난이 예상될 때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순종은 기름진 제사보다 더 좋아하시는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불이익이나 고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가져다 줍니다. 승리의 기쁨과 순종에 따르는 내적인 평안을 제공해 줍니다. 요나는 일이 산적해 있었지만 바로 즉시 착수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 꼬박 3일 3야를 지낸 요나였습니다. 거기에 느니에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으나 이 요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요나는 다시 3일을 꼬박 걸어가면서 애쳐야 했습니다. 몸은 지쳤고 일은 산적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핑계로 쉬려가거나 미적미적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너무 많다고 불평을 떠뜨리려 않았습니다. 이 요나는 즉시 일어나 느녀려 가서 하루를 꼬박 걸으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가 이렇게 했던 것은 그의 의식 속에는 그의 여생과 여력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도 바울도 어때요? 사나 죽으나 주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나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의 당연한 모습이며 우리들은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당연한 모습이 또한 그 고백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 이 새 생명은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을 다시 세상 정욕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요나는 다분히 공격적인 내용이었지만 과감히 선포했습니다. 요나의 선포 내용은 매우 과격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40일이 지나면 니네 성이 무너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주에 가까운 선포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어떤 이역과 핍박, 오해를 받을지도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신 거기에는 진실함이 깃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예언의 선포에는 조금도 꾸밈이 없었습니다. 매우 진지했습니다. 이러한 진지함과 진실함에는 상상할 호소력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니네 사람들은 요나의 애침을 애사로 듣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결국에는 그것이 니네의 거대한 변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거친 애침이 유다 사회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가져왔던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라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진실과 진지함에는 이처럼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과감히 외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애견해서 낚아나가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교만이나 좌절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축하여진 때 요나에게 임한 두 번째 말씀처럼 무조건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단축하여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서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첫 제자들 부르신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었죠. 어떻게 제자를 부르셨는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도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군대 가면 참모진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참모진을 구성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본래 예수님의 자신이 이렇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게네사라는 호수로 게네사라는 호수예요. 개가 배 타고 가버리자.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개가 배 타고 가버리네. 개가
게네사렛 왼쪽이 왼쪽이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 왼쪽이 게네사렛 마을이에요. 자, 이쪽 게네사렛에서 이 호수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심중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소집단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본문은 예수님이 그런 왕국의 기초를 세우고자 최초 제자를 불러 모아모은 장면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누구였어요? 그 형제 안드레였어요. 그리고 셋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고 넷째는 그 아우 요한을 선택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는 오늘날에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불러 참모를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축하여진 때에 어부를 불러서 동역자로 예수님께서는 삼으셨습니다. 16절에 시몬과 형제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죠.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다. 이게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죠. 16절에. 그래서 갈릴리에는 어부가 많았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는 330척의 조그만한 투망 어선이 이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30척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부들이요.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자연 그런 불악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이들의 성계는 수단이 마치 넓은 우산 모양의 그물을 던져 고기를 에워싸서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기잡이 방법은 보잘것이 없는 것이어서 그날그날 생활하기에 아주 급급할 정도였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주변 주민들은 모두 소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그런 한 사람도 아니고 성직자나 귀족 사람 가운데 뽑힌 사람들 더구나 아니었습니다. 학벌, 가문, 재물 이것이 없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통 사람들을 사랑하고 믿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사역의 동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단축하여진 때에 자신의 삶에 충실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부르셔요?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제자들은 일상생활의 일 중에 열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기도 하고 또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그들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제자 선택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고유한 생활에 충실함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아모스 볼까요? 아모스는 선지자나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뽕나무를 배양하며 양을 키우는 목자였습니다. 어느 날 양떼를 따라서 따를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불렀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 7장 14절 15절입니다. 자, 14절 15절 시작.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데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소명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질병 중에서, 어떤 이는 교육 현장에서, 어떤 또 노동자나 농민이나 상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선교 사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은 역시 전도자의 임무도 성실히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불성실한 사람은 부르심의 응답도 역시 불성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갈릴리 어부들 중에서 4명의 어부를 부르신 것은 그 제자들의 생활이 성실했다는 것을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은 보잘것은 없는 삶이었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자 그들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다름으로 가장 존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단축하여진 때 그들은 모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방법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에워싸서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작은 강가나 호숫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물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해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낚시를 통해 고기를 잡는 모습에서 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현대 교회의 모범적인 선교 방법이 제시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고기를 잡는 방법은 크게 4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합니까? 자, 고기 잡는 데는 정치망이 있습니다. 유자망도 있고 건착, 연승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정치망이 뭐냐면 일정한 장소에 그물을 치고 물을 따라 오고 가는 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이게 정치망입니다. 유자망은 고기가 다니는 곳에다가 그물을 늘어뜨려서 움직여 다니며 고기가 그물코에 걸리게 하는 것이 유자망입니다. 그리고 건착은 고깃대를 따라 그물을 내려서 한꺼번에 많은 고깃대를 따라 그물을 내려 한꺼번에 많은 고깃대를 에워쓰는 법이 건착입니다. 그리고 연승은 낚싯줄 하나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서 한 마리 한 마리 낚아 올리는 방법입니다. 우리 연승 많이 봤죠? 자, 그러나 건착은 한꺼번에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으나 모두 죽거나 상하게 되고, 연승은 어때요? 많은 고기를 잡지 못하지만 살아있고 맛있는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선교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연승처럼 한 마리 한 마리 정성들을 낚아 올리기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단축하신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네. 자, 3번째입니다. 단축하여진 때입니다. 단축하여진 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문제에 대한 말씀으로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죠. 교회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는 항상 누구나 다 십자가가 있죠. 이 7장에서는 혼인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혼인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계속되는 결혼 문제에 대한 조언으로 25절 이하는 종말에 대한 앞에 들고 미혼 남녀나 재혼하지 아니한 남녀에 관한 조언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독신과는 잘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학문적으로 유능했고 학벌로도 또 가문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독신으로 살게 됩니다. 바울의 교훈을 주자고 더 가까워진 우리의 종말의 때를 예비하는 바른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겠습니다. 남는 때는 극히 단축되었습니다. 바울이 때가 단축되었다고 말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전조로 나타난 것이 환란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고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환란입니다. 인자가 임할 징조가 언제 나타나든지 바울에 의하면 그 기간 매우 짧습니다. 바울의 교훈으로부터 수십 세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러죠. 바울의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효할 정도가 아니라 그 현실에 난 현저히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점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또 로마서 13장 11절 봅니다. 자,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려 하니. 13장 11절. 자, 11절입니다.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가 구원에 처음 믿을 때마다 가까웠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론적 사상이 팽배했던 바울의 당시의 말이라고 할는지 모릅니다. 바울에 있을 당시에.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그때보다 지금은 그리스도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기가 아무리 가까워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것은 비밀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는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에 의해서 그때를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갑니다.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이 단축하여진 때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고 맙니다. 물질은 끊임없이 생성하고 또 소멸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여 세상에 항구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의 한 사람이 헤라클레이토스는 만유유전설을 주장하여서 지구상의 모든 것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되 영원히 변화만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주의 날이 올 때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세상에 무가치하고 세속적인 모든 것은 사라지고 참과 진리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단축하여진 때 이것이 인간 생명의 진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의 무대이며 모든 남녀는 주연 배우로 하나님의 감독의 연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무대에는 계속하여서 새로운 배우에 의해서 채워지게 됩니다. 한 배우가 영원히 연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회의 간섭들과 세상의 양식과 생활의 모든 환경 수없이 지나가는 영상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깐입니다. 모든 환경도 잠깐입니다. 세상은 수없이 변모하는데 예전에는 어째 10년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 요즘 어때요? 1년이면 그것이 몇 배를 변화합니다.
이 단축하여진 때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른 태도입니다. 자, 결혼 생활입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29절에 바울은 독신 생활에 결혼 생활보다 반드시 더 유익하고 영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독신을 권유했지만 금욕주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 결혼마저도 지나가 형적이라고 말합니다. 혼인을 했다 해도 하지 않음같이 행하라고 합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반면에 이 세상에서 삶이 짧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혼인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는 누가복음 20장 35절에 자 들어가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자, 장가가고 시집가는 없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상태에 불과한 것이 이 혼인입니다. 혼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마지막도 아닙니다. 자, 슬픔과 기쁨입니다. 자,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범하게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슬픔도 기쁨도 모두 배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슬플 때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사로 부활 사건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슬플 때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쾌락 역시 완전히 버리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강조하는 면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세상의 일들은 곧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세는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30절입니다.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 30절에서 표현한 말씀은 우리에게 최상의 상태가 주어질 것을 지시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그리스도의 나의 주께서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날에 주께서 씻어주실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단축하여진 때에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나를 준비한 삶이며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단축하여진 때 연하에게 임한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단축하여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셨습니다. 단축하여진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축하여진 때 연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연하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